우리가 알듯이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사역은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파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을 사마리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지난 가사 지방에 있는 광야길로 그렇게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성령께서 지정하신 이 광야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남쪽으로 상당히 먼 곳입니다. 무슨 광야일까 궁금했는데 예수님이 금식하신 유대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는 절망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궁금해서 유대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있는 곳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56km니까 그 아래에 있는 가사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상당히 먼 거리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출발해서 가사까지 가려고 하면 총 70km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꾸불꾸불한 길을 비포장도로를 걸어가는 게 얼마나 멀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 네시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하고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네시보다는 하루나 이틀 먼저 출발해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빌립은 걸어서 가고 있고 네시는 수레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훨씬 먼저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여기서 만나는데 27절, 28절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당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네시가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 이것이 의문점이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이방인이 예루살렘 와서 성전 예배에 참여하려고 했을까? 이것이 두 번째 의문점이고, 또 네시가 어떻게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이런 것이 상당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부터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왜 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는 그 단어 자체가 검게 탄 얼굴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흑인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아라비아와 북아프리카 지역에 형성이 있는데 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과 북아프리카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함의 후손들인데 이 사람은 두 번째는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정을 책임을 지고 있는 고위 관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재무장관이지요. 여기서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여왕의 호칭입니다. 로마 제국에는 카이사르가 있었고 애굽에는 파라오가 있었고 그런 것처럼 이 호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네시라고 이야기하니까 거세를 당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료에 보면 궁정관리인을 지칭하는 말을 네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거세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충분히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궁정관리를 맡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병거를 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병거를 타고 있다는 것, 왕족 외에는 병거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왕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이 사람 혼자서 딸랑 병거 타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왕족이 이렇게 움직일 때에는 70명의 어떤 수종드는 사람과 군인이 함께 움직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강도도 많고 맹수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호위 부대가 없으면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이 뭐냐? 왜 왔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왔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 이것은 구약으로 올라가 봐야 됩니다. 당시에 솔로몬 당시에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옵니다. 스바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스바 여왕이 임신을 해서 돌아가는데 그 당시의 왕족들의 대부분이 바로 솔로몬의 후예였다.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스스로 우리는 솔로몬의 후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족들 중에서는 히브리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 많았고 히브리 문화를 향유하는 것을 특권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충분히 히브리 문화를 접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배하러 왔다는 것을 보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얼마나 컸든지 그 먼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 수도까지 그 메로에라는 곳이 수도인데 거기까지 얼마나 될까? 상당히 멉니다. 무려 2478km가 되는데요. 지금도 자동차로 달리면 약 106시간 정도 달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루에 50km씩 강행군을 한다고 했을 때에 최소한 50일이 걸리고 조금 쉬었다가 한다 그러면 60일 걸립니다. 그만큼 먼 거리를 오는데 단순히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다는 건 보통 종교적 열심이 아니면 불가능하겠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갈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하나님께 경배하러 온 그 충만한 기쁨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실망한 채로 갔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당시에 있던 모습과 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에 그 분위기는 거의 흡사했을 거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읽고 있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이 구약 성경에 필사된 이사야를 구입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럼 왜 이사야일까? 구약 성경에 가장 문학성이 뛰어난 성경이 이사야서고 스케일이 방대하고 내용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율법을 배우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의문점이 생겼겠지요. 도대체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떻게 생겼을까?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 어떤 감격이 있을까? 이런 잔뜩 기대감을 갖고 왔을 텐데 당시의 예루살렘은 예수님 때와 똑같았습니다. 거룩한 외양은 갖추고 있었지만 내면은 타락한 종교였고 악한 도시였습니다. 수십만의 인파가 몰려 있었고 경건과는 거리가 먼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상당한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서만 머물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방인의 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킬 때가 이방인의 뜰이었거든요. 거기는 짐승의 소리와 냄새가 있고 돈 바꾸는 환전하는 사람이 있고 온데 그냥 시장 바닥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경건함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도 없고, 특별히 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로마와 결탁했기 때문에 그 장사치와도 커미션을 주고받는 상황, 그 이권과 독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의 일부는 성전에다가 보수하거나 성전에 드렸지만 나머지는 다 제사장들이 착복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경건함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율법학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교만하기 이를 짝이 없었습니다. 상당히 독선적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해석해도 판에 박힌 이야기만 하고 뭔가 물어봐도 귀찮을 정도였습니다. 도덕적인 수준은 오히려 에티오피아보다 상당히 낮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불의와 타락으로 점철된 그걸 보면서 유대 중심의 그 예루살렘을 와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을까요? 그는 기대감 이상의 큰 실망과 상처를 받고 돌아갑니다. 차라리 오지 말걸,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는 이 돌과 모래밖에 없는 유대 광야를 지나면서 마치 이 황폐한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할 수 없이 이사야라는 성경을 읽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아무 소득 없이 공허한 마음으로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내시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빌립을 미리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가사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내시의 모습과 그 진실함을 아시고 특별히 빌립을 먼저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56km나 먼저 있는 사마리아에서 이틀이나 하루 정도에 먼저 출발하게 했다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또한 내시를 만날 타이밍도 기가 막힙니다. 이 광야에서 내시가 마침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을 때에 만나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없으면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갈망하는 자를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이 그 모든 것을 풀어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통하여 일하셨는데 내시가 갖고 있는 영적인 갈급함과 갈증을 해소시킵니다. 이사야 53장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는 한치의 그런 머뭇거림도 없이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갈망하는 자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내시에게 보내주신 모습처럼 누구든지 예배를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갈망하러 오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온 사람에게는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갈망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주님에 대한 갈망이 크면 클수록 그 기쁨은 더해집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드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소원이 크면 클수록 갈망이 작아진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예배 드릴 때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주님에 대한 갈망의 마음이 클 때에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인간적인 갈망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삶의 부족함과 모자람과 어려움, 해결돼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 있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늘 물질이나 자식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어떤 사업이나 이런 환경적인 문제, 삶의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문제까지 집중하는 사람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차원 높은 갈망은 바로 영적인 갈망입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인 것이죠.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갈망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결단하는 겁니다. 이 즉시 결단하는 것, 오늘 내시를 통해서 그걸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거든요.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줬을 때에 우리가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그처럼 가슴이 뜨거워졌고 그렇게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는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님에 대한 갈망과 뜨거운 그 예배가 우리 삶을 온전히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그 결심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상한 심령, 속상하고 힘든 사람들, 시냇물을 찾아서 움직이는 사슴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놀랍게 역사한다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러한 갈망이 넘치기를 원하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